예, 어긋나다라는 뜻은 그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바라던 것에서 벗어나거나 애초 서로 잘못 맞추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어긋나다라는 뜻입니다. 내 삶에 원하든 원치 않든 어긋남의 삶의 모습들이 있죠. 우리가 태어나면 그런 내 뜻대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이 고등학교를 갈까, 저 고등학교를 갈까, 또 이 선생님을 만날까, 저 선생님을 만날까, 그 선택의 순간에 따라서 어긋나 있는 우리의 삶의 철학 또한 있습니다. 또 진학을 해서 대학에 다니고, 또 대학에 다니고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이제 결혼하게 되어졌는데, 그 결혼할 때 그 사람만 없으면은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사람과 결혼했는데 그 새끼만 없어지면 행복할 것 같고 그것이 어긋나 있죠. 또 자녀 교육에 있어서 참 어찌하든지 자녀라도 좀 이렇게 드세워서 자랑질을 하려고 하는데 이과에 저과에 다 시켜가서 먹는 것까지라도 또 하나 우유까지라도 신경 써서 그 자녀에게 먹이죠. 어렸을 때는 여러분이 진짜 천재 같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우유와 서울 우유만 꼭 집어서 아이에게 먹였는데 어느 정도 달아보니까 서울은 아닌 것 같고 연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 우유를 먹이게 되어지고 연세 우유를 먹이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제 대학을 진학할 때 정도 되면 서울 연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저 지방대 정도 써서 무지방 우유를 먹이게 되어집니다. 학원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요즘은 55세에 은퇴를 하게 되어서 60 이전에 은퇴를 하게 되어져서 연금을 받고 캠핑카 몰고 들이고 산이고 강으로 이제 바다로 이렇게 갈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노인정에 60대 할아버지와 70대 할아버지와 80대 할아버지가 이렇게 노인정에 왔는데 하나같이 눈에 어떻습니까? 멍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대 할아버지가 60대 할아버지보다 왜 너는 눈에 멍이 들었냐? 라고 했을 때 글쎄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밥 달라고 했는데 때리더라고요. 그래, 70대 할아버지한테 이제 60대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어르신은 왜 이렇게 눈이 멍에 들었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한솥구리가 어떻습니까? 곰탕에 이렇게 끓여놓고 아내가 등산복 차림으로 예쁘게 나가길래 어디 가냐고 물었고 나도 데려가면 안 되냐고 물어봤을 때 얻어맞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80대 제일 고령의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왜 어르신을 맞았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더니 눈 떴다고 맞았다라고 눈을 떴다고 맞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또 죽음까지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안한 죽음을 원하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요양병원에서 자식들이 없는 앞에서 의사 가운 입은 사람들 앞에서 천사인지 의사인지 군이 되어지는 못한 상황 가운데 임종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철학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어긋남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어떻게 오늘 이 삶 가운데서 어긋나 있는 우리의 삶의 철학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또 믿음으로 진행시킬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자면은 어떻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여기 보자 어긋 맡겨져 있는 어떻습니까? 축복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이제 두 아들과 함께 장성한 그들의 나이야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나이가 한 25 정도 되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성한 두 아들을 데리고 어떻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을 뵈야겠다는 생각을 들고 야곱을 병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노구의 몸이고 또 눈까지도 거의 먼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힘을 짜내서 어떤 침상머리맡에 이제 기력을 차려서 일어나서 요셉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첫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해서 루스 땅에서 베델에서 자기를 만나 주신 천사들이 어떤가 하늘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장면들을 통하여 말로만 들었던, 귀로만 들었던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얻었습니까? 배웠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베델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너를 통하여서 생육 번성하게 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자손을 많은 네 태에서 많은 백성이 나올 것이고 이 약속의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여기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두 아들을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로 입적시킵니다. 왜 이랬을까? 말씀을 앞뒤 문맥 읽어보면 그런 이유가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뒤에 구절에 보자면 어떻습니까? 에브라임길에서 그 요셉의 어머니였던 나엘이 진통으로 인하여 베냐민을 뵀는데 진통으로 인하여서 아이를 낳다가 객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평생에 어떻습니까? 나엘이 생각을 할 때 늘 그 요셉이라는 게 그 뜻이 하나만 더 베냐민 같은 경우 베논이라고 해갖고 슬픔의 아들이라 할 정도로 그 자식 복이 없었던 여인이었는데 이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을 어떻습니까? 자기 야곱 이스라엘의 12족속의 아들로 입적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나이를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찌됐든 그런 이 축복을 어떻습니까? 이 축복을 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제 축복하는 그 장면을 보는데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자면 야곱이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잘한 믿음의 장면을 한 컷을 말을 할 때 히브리서 말씀에 보자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는 가장 기억될 만한 장면으로 꼽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오늘 눈여겨서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첫째가 므낫세였고 둘째가 어떻습니까? 에브라임이었는데 그래서 요셉의 첫째에게 야곱의 우수가 오른쪽 손이 이렇게 닿게 하고 또 왼쪽에는 차자였던 에브라임이 닿게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 노인네가 갑자기 어떻게 축복한다면서 손을 어긋맞춰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차자 컴플렉스도 있는 것이 어떤가 본인의 모습이었잖아요. 순간의 찰나로 어머니 태에서 같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차자가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쟁취하기에 몸부림쳤던 삶이 어떻습니까? 야곱의 생애였는데 자기가 축복할 때 이렇게 차자 컴플렉스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건조로 이렇게 축복했겠느냐? 아니죠. 나중에 어떻습니까? 요셉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해서 아버지의 손을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시금 원상태로 돌리고자 하는데 아들아 나도 한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이제 평생 험악한 세월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어떻게 흐르는 것을 어떻습니까? 눈이 멀었지만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평생 자기 집착의 인물이었던 이 인물이 믿음이 이제 애굽 땅에 내려오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알고 어떻습니까? 그것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눈은 멀었지만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따라서 이제 어긋맞게서 축복하는 이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차된 축복.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가 원하고 있고 내가 소원하고 있고 또 내가 관심 가져 있고 내가 애타는 그것들을 하나님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이상하게 어떻습니까? 엇갈려서 어긋맞게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이사야서 55장에 보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진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었는데 왜 이런 쪽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내가 관심 가는 것은 이것인데 왜 이런 쪽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어긋맞겨진 그런 삶의 철학들을 어떻게 해석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오늘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거 안 바꿔놨네. 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기 욥기에 보자면 또 어긋난 신앙의 한 자락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답답함을 얻은 것 죽기만 말하겠다고 말했지만은 욥은 깊은 낙심으로 인하여서 허무가를 욥기 14장 읽어보면 허무가 이처럼 절실한 어떤 거 허무가가 없어요. 허무가. 그래서 어떤 거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시들어버리는 어떤 거 꽃과 같이 그냥 어떤 거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욥기서를 보면은 굉장히 시적인 이 시가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으면서 우리 인생에 정말 절실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스쳐 지나 금방 시들어버린 꽃과 같고 지나가버린 그림자일 뿐이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자연은 어떤가 찢기고 죽을지라도 다시 재생 가능하지만 어떤가 겨울에 어떤가 댄서를 맞아서 다 죽어간 것 같고 순 하나 없고 푸른 잎사귀 하나 없는 그 나무일지라도 이른 봄이 되어지면 어느새 물기운을 통하여서 어떤가 싹을 내고 이파리가 나고 열매가 나는 그 생명에 놀라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다 재생 가능하지만 인간은 한 번 가면 소멸되어진다고 욥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철가라는 그 판소리, 그 선주가 그 판소리를 배울 때 제가 좀 약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사철가 한 대목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모두가 80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 단 40도 못 사는 인생. 가슴에 와닿죠? 아차 하면 죽어지면 북망상천의 흙이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허무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죽음이 없다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얼마든지 공부하고 얼마든지 인생을 계획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죽음이 딱 문 앞에 딱 커트라인으로 걸려져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이상 잊어도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 그래서 욥은 이것을 알아요. 그 모든 것들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전도서의 그 솔로몬이 탄탄했던 것이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자기 죽음 앞에 이르는 것들이 다 허무하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알았다는 것처럼 욥 또한 이 죽음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그 허무한 인생을 한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욥기 14장에 보자면 내가 다시 살 수만 있다면 그 본문에 보자면 그 현대어 성경을 읽어보면 좀 와닿는 말들이 해석이 되어져요. 내가 다시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역경 가운데도 내가 참고 너희 길을 하나님 앞에 기다릴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대답할 것인데 죽음의 목전에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죽은 사람은 어떤가 그 손이 정기하든 비천하든 알지 못하고 자기 삶의 아픔과 마음의 슬픔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욥기 14장의 말씀을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봐요. 가슴 절절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긋난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허무함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어긋난 이 인생에 그냥 인생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죽을 때도 이제가 죽을 것인데 언젠가는 우리는 죽을 것인데 어긋난 이 인생의 궤도에 한 자락도 원상태로 회복하지 못하고 어긋난 인생 그대로 어긋나게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한탄스럽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 벗어난 길이 어디 있을까요? 누가복음 1장 45절의 말씀에 보자면은 이 어긋남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것을 채워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자면은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역사적인 필치로 적기도 하지만은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찬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80 몇 절까지 나온 그 나머지 부분들을 보면은 찬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중에 숨어서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노년에 이 아이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기를 위해서 5달 동안 숨어 있어서 나시면의 소원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그래서 숨어 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여자여 네가 복이 있도다 하는데 이 인사가 어찌 민요하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네 친족 엘리사벳이 나이 늙었지만은 잉태했지 않느냐. 이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담보찜을 싸서 어떤가 산속에 숨어있는 사가랴의 엘리사벳의 그 가정을 찾아온 것이죠. 찾아갈 때 어떻습니까? 아마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늙은 이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모 받고 동구 받아서 이렇게 부르는데 엘리사벳이 어떤 그 정도 6개월 정도 배가 이렇게 나온 때 엘리사벳이 누구 이렇게 가보니까 어떤가 뱃속에 태아가 막 뛰놀면서 찬양하면서 뭐 성령이 충만해서 그 찬양하는 모습으로 막 뱃속에서 하는 거예요. 야, 여자예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도 모르는데 어찌 그 집을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잉태되었던 사실을 아무도 말 안 했는데 딱 아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엘리사벳의 찬양이 나오고 또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고 또 입이 풀려서 어떻습니까? 사가랴의 찬양이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궁극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에 보자면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긋난 인생의 삶의 자락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평거리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시비거리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을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이런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향하신 근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찬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사벳이 노년에 어떤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젊은 때 아이를 낳는다는 것도 어떤가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인데 노년에 아이를 낳는다는 건 자기 목숨과 맞바꾸는 거예요. 사라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 낳는다는 그 소식을 믿지 않아갖고 어떤가 가베르 천사를 앞에서 바로 어떤가 벙어리가 되어졌어요. 9개월 동안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졌어요. 어긋난 인생이에요.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10달 동안 어떤가 배가 불러가야 하는, 여기는 나 자칫 잘못하면은 돌 맞아 죽을 팔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긋난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 모두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어떻습니까? 그 엘리사벳이 잉태되어질 때 어떻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가문 사람들이라, 유대 지방에 있는 가문 사람들이라 어떤가 다 와서 어떻습니까? 난지 이제 축하해주고 난지 8일 만에 사내 아이 같은 경우는 할례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부모가 그 할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의 최고 어떻습니까? 제사장 또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납비가 어떻습니까? 할례를 해준 거예요. 할례를 해주면서 어떤가 이름 또한 장면까지도 어떻습니까? 그 집안에 있는 사람 어른이 이름을 줘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엘리사벳이 뭐라고 하냐? 요한이라고 하세요. 아니 너 집안에 그런 이름이 없는데. 그래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보자. 말 못하는 사가랴한테 가서 석판으로 뭔 이름으로 지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요한 이렇게 적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어떤 입이 풀리면서 사가랴가 찬양을 합니다. 사가랴가 찬양을 해요. 다윗에 의해 어떻습니까? 다윗에 의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자기 아들이 그 구주를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구원의 첫경의 길을 어딘가 다듬는 그 역사를 자기 아들이 할 것을 예언하며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가랴 부부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끝절에 보자면 요한은 자라면서 신령이 강하여지고 어떤가 빈들의 유대 땅에 나타나기까지 빈들에 있었더라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르신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기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빈들에서 어떤가 세례 요한을 길러내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는 죽으나
생명은 이어지는 겁니다. 나는 죽으나 사명은 이어져야 돼요. 나는 죽으나 어떻습니까? 그 믿음의 계보는 이어져야 합니다. 야곱이 어떻습니까? 야곱이 요셉과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앞에서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사 너희를 이 애국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실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것이다. 축복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는 죽으나 내 자녀는 믿지 않더라. 있을 수 없다. 나는 죽으나 내 자녀에게 믿음이 유전되어지고 나는 죽으나 내가 다 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명은 이어져. 나는 죽으나 눈물의 골짜기를 지냈다 할지라도 나는 죽으나 하나님의 생명은 그 자녀를 통해서 이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찬송과 가사에 보자면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령한 것에 눈을 떠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말씀해 보자면 육에서 신령한 것으로 교체되어지는 이 축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지도자를 내세워서 고린도 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뭐였어요? 나는 케바파다야 아볼로파다, 나는 어떠는가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사분 오열되어져서 쪼개지고 분열되어진 이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의 이면에는 어떻습니까? 그 지도자를 내세운 것이 뭡니까? 지도자가 잘나서 그렇게 내세운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의 정치 세력을 어떻습니까? 구축하려는 이 육에 속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지도자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그 지도자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분열을 책동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금 복음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비교합니다. 진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 육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딱 세 가지를 말을 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과 그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과 그 동기가 무엇인가를 말을 하면서 딱 정확히 구분시켜 줍니다. 첫째는 그 내용입니다. 내용이라는 것은 말같이 아름다움으로 전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냐. 내용이 사람의 미사여를 통해서 기만 잘 들리게 하는, 포장해서 음성까지도 중저음의 목소리로 딱 말하면서 사람의 마음만 건드리거리는 그런 말씀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참복음이냐. 여거에 따라서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신령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런 말씀을 좋아해요. 어떤 말씀을 좋아합니까? 말같이 아름다운 것은 내 지식을 풍성하게 하고 뭔가 듣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들을 때 흡족하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 참복음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전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것으로 전하느냐, 아니면 성령이 나타난과 다만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으로 전하느냐. 그냥 어떻습니까? 사람의 가르치는 그 지혜의 가르침으로 전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항상 고린도 교회에서 전할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요? 에덴에서 말을 전할 때, 철학으로 전할 때 좀 실패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가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흉내가 전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표적과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함께 해주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외에는 내가 전할 방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가 그 동기에 있어서 사람의 지혜를 높이는 것이냐,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하느냐. 이 동기에 따라서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구분되어진다는 것이죠. 만사전에 미리 정하신 복음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속사정을 누가 압니까? 다른 사람이 압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에는 누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함이니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육에서 신령한 것으로 교차되어진 어긋남,
이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긋난 삶의 자락을 허락하신 것은 너희 가운데 좀 바꿔져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하면서도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당파 싸움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속에서 교차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신령한 사람이 되어지려 한다면 먼저 예배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예배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단순히 어떤가 그냥 주일날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 로마 12장 1절에 보자면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사도 바울은 항상 어떻습니까? 무식한 목회자처럼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폭정을 일삼는 목회자처럼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선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인 예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역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지만은 우리의 삶의 예배 속에서도 어딘가 우리의 몸을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어딘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영적인 예배자로 신령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어딘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은 분별이 되어집니다. 분별이 되어져요. 뭐가 육에 속한 것이고 뭐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고 이것은 내 욕심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인지 구별이 되어져요. 바둑을 들 때 어떻습니까? 바둑을 들 때 두 수이나 고수들은 어딘가 한 수나 두 수를 놓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수 이상을 어딘가 생각하면서 딱 놓습니다. 그런데 그 수를 하수들은 읽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바둑 못 둬요. 오목은 둬도. 그런데 5수 이상을 바라보고 두는 사람과 하수들이 게임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읽어내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있어서도 영적인 사람들은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늘 말씀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으로라야 그것을 분별함인지라. 그리고 어떤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의 복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어긋난 삶의 자락 때문에 때로는 내 속에 피해의식이 있고요. 피해의식이 있죠. 나는 하나님 믿어도 왜 이럽니까? 저 하나님 믿지 않은 저 새끼들은 보니까 뭐 때 되면 자식들이 잘 돼서 옷 사주고 때 되면 어딘가 관광 보내주고 때 되면 하는데 나는 왜 이럽니까? 피해의식이 있어요. 또 어떤 거 불편하죠. 그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긋난 삶의 자락 때문에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망연자실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들 어긋난 삶의 자락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 먼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보다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던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의 약속과 그 주권을 의지하면서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고난과 아픔과 서름과 눈물과 막막함, 이 어긋남을 어떻습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 없고 뚫고 나갈 수 없고 승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 어긋남의 삶의 자락으로 허락하십니까? 뭔가는 바꿔져야 되고 교차돼야 되고 어떻든가 뒤바꿔져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염두에 두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진행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육에서 신령한 것으로 어긋난 교차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는 말씀을 분별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제는 놓았던 이 성경 66권을 다시금 펴서 어떻습니까? 내 어긋난 삶의 자락 가운데 투영해 보면서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130년을 살아갈 때 지 고집대로 자기 야집대로 자기 직접대로 살아갔어요. 이제는 베델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가 육신의 눈은 감아줬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신다는 것 내가 믿고 그 17년을 삶을 살면서 어떤가 완전히 뒤바꿔져요. 완전히 뒤바꿔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진 것은 점점점 바꿔지는 것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바꾸실 때는 한순간에 바꿔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순간에 바꿔지는 겁니다. 야곱이 관점이 바뀌어지니까,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어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찬양과 순종함으로 채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자락이에요. 어긋나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필요한 삶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가 사가랴처럼 엘리사벳처럼 그 다음에 마리아처럼 어떻습니까? 그 삶의 자락 가운데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나는 이런 못해요. 안 돼요. 주의 계집종원이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순종함으로 그것을 채워나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워나갈 때 그 어긋난 삶의 자락도 어떻습니까? 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긋남의 삶의 자락은 어떤가 끝까지 육신의 사람들은 어긋남의 삶의 자락이 있으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계속 엇박자예요. 계속 죽음까지도 엇박자예요. 그러나 신령한 사람들은 어긋남의 삶의 자락을 어떤가 신령한 것으로 바꿔내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그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응?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인생, 마리아의 인생도 이것이었습니다. 이런들 어긋났다 할지라도 내게 필요한 삶의 한 자락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습니까? 찬양함으로 순종함으로 채워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